느헤미야서에서 북소리처럼 계속 반복되어 들려오는 한 가지 단어는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분명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일은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타락은 이 모든 일을 고통으로 만들었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일의 회복까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일은 더러운 것이고 또 교회 안의 일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이 시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 세상에 충만한 일, 세상을 정복하는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을 상상할 때 일이 없는 곳이라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일이 있습니다. 일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만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발견했고 그 일을 일어나게 했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일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가리켜 선한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시내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사, 평범한 공사처럼 보이는 일을 어떤 면에서 선한 일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은 일일 때 선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로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개정 번역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악과 싸우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존재하는 것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쓰임 받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악과 대항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일을 축복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이라 할 수 있을 때는 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일은 고난이 닥치면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닥칠수록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많은 문제, 반대, 그리고 대적의 세력이 있었지만 도리어 모든 것이 반전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기에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을 선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참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었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 개인으로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 자발적인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엄청난 희생과 내려놓음과 헌신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진하여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희생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상이 돌아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되고 자신에게 어떤 대가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실 순수하게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희생 그 자체만 요구되는, 헌신 그 자체만 요구되는,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그곳에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자발적인 그런 참여가 요구되는 자리에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스스로 희생하여 참여하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듣는 확신이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에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통계에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함으로써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 중독이죠. 일 중독자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평안입니다. 확신이 없기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해도 되지 않은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함으로써 더 큰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더 많은 일을 성취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 그 선한 일에 헌신함으로 그의 마음은 확신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서 그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라는 이 확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 확신, 어떠한 희생,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이 일, 이 선한 일, 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일,
이 시대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수많은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것,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되도록 하신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이주민들,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 탈북민들, 노숙인들, 장애인들, 수많은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입니다. 이 일에 기쁘게 자원함으로 순수한 동기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임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저 참여하는 것, 그저 헌신하는 것, 그저 희생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느헤미야가 누렸던 이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선하신 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임하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선한 일로 확신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고 4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의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큰 장벽과 같았습니다. 어떠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과거 역사의 패배, 실패, 그 패배의 역사 자체가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귀환한 백성들이 시도하다 실패한 겁니다. 제1차 포로기한 때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도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성벽 재건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2차 포로기한 때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90년 전부터 이루어져야만 일인데 이루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은 단지 외부의 방해, 대적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쇠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바뀌어진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적인 그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의 식어진 가슴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느헤미야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페르시아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행정가요, 조직가요, 또한 건축가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건축이라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벽돌을 쌓는 것 쉬워 보이지만 기술이 요구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처럼 어느 일정 고지에 있는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 또한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예루살렘의 그 골짜기에 무너져 내렸던 그 큰 돌들을 다시 올려 세우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느헤미야 자신도 처음 해보는 일일 겁니다. 이 자신의 변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이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적의 중심이 되는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첫째 인물은 산발락이죠. 그의 이름은 바벨론 이름입니다. 왜 바벨론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바벨론 시대부터 지금 이 페르시아로 지배국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바뀌어진 권력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은 간신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사마리아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것을 경계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유대 이름입니다. 도비야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이죠. 이 도비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선하다, 좋다는 말입니다. 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왜 암몬 사람이 유대 이름을 가졌을까? 이것 또한 정치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깊은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얻으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셈이라는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는 산발락과 도비야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얻어진다면 그들은 야합했고, 또한 어떤 일인지 알아보지 않고 방해하였던 교활한 인물들입니다. 어느 시대에건 이 세상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면 과거의 적도 하나가 되는 시대입니다.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직면한 장애물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전 방향 360도 동서남북에서 오는 일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그 식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매우 힘겨운 성벽 재건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이 선한 일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선한 일로 확신한 이 일을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곳도 없었습니다.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밤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3번 반복되죠. 12절, 13절, 15절. 느헤미야는 밤에 정찰을 나갔습니다. 이 밤은 정찰에 적합한 때가 아니죠. 달빛, 희미한 달빛만을 의존해서 정찰을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뱀처럼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움직여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조용히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군대장관, 마병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한 자제들까지 아마도 그 작은 예루살렘 마을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요동칠 정도로 뉴스가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대적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을 택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적들에게 불필요한
어떠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논쟁을 유발하지 않고 또한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깨어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에게도 두 번째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과 16절에 보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앞으로 하게 될 일을 말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가졌던 이 고독이 앞으로 움직일 모든 것에 힘이 되었던 영혼의 힘을 가져다 준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시작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합니다. 이 고독 속에서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고독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반대를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느헤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영혼의 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말부터 앞서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전만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성막의 청사진을 받듯이, 율법을 받듯이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일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소수의 안내원들만 대동하고, 본문에는 말을 탔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나귀입니다. 숨소리가 크게 나는 말이 아닌 조용히 다닐 수 있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나귀가 갈 수 없는 지역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13절 15절에는 느헤미야가 정찰했던 그러한 성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성문의 이름과 오늘 이 시대 역사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도서나 또 지도나 이렇게 보면 다 물음표를 붙여놨죠.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원래 예루살렘의 성벽의 크기보다 축소된 크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가졌다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느헤미야의 전략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는 수차례의 밤을 그렇게 하나님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선한 일은 언제나 함께하는 이들의 참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도전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도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일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진리를 일깨움으로써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유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언제나 자발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참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의 재료들을 얻으려고 할 때,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의 재료들은 매우 값비싼 재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사진을 주셨을 때 모세는 난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값비싼 가죽, 이 값비싼 그러한 보화들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러나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쳤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선한 일의 특징입니다.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할 재료를 모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증거는 언제나 자발적인 기쁨의 참여들로 인하여 기대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이 교회 특별히 선교 역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매년 선교 헌금 작정과 결과를 볼 때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이 작정한 금액보다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IMF 시대에도,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선교 헌금만큼은 작정한 금액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강요하거나 어떤 요청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자발적인 헌신의 참여가 바로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누가 알리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분별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이 자발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17절 18절의 느헤미야의 도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을 일깨움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첫째는 지체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언어에 우리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1장에서 그가 회개 기도를 할 때도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상들이 죄를 진 건데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죄로 여기며 회개한 것처럼 지금 이 재건의 역사에 바로 우리가 당면한 고난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이 의식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 편과 너 편을 나누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민족,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소수의 몇몇 교회, 몇몇 사람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 바로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라는 이 지체의식이 있을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군사력이 가장 쇠퇴하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윈스턴 처칠 수상의 연설은 영국민을 하나로 이끌었습니다. 유명한 연설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는 승리, 어떠한 두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의 섬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이고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칠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희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피, 땀, 눈물, 수고, 헌신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지체의식이 영국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한 장소,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장소,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그 장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들이 아무리 멋진 또 다른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예루살렘이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예루살렘이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시대 예루살렘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장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설명할 땐 조상들의 성이라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방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혜롭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일깨우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죠. 그것은 예루살렘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정체성, 역사의식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였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기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고 제가 이렇게 올 수 없는 이 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간증했습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그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확신은 누군가에게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을 일으킨 것은 느헤미야의 웅변력이 아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보장하는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한 일이 시작될 때 거기에는 새벽 나팔을 불기 전 깊은 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 하나님과 깊이 상의하고 계획하고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초청하는 지혜로운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영적 성벽, 한국교회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참으로 난감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은 분명합니다.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기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재건, 또한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재건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깊은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